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눈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들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승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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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여러분의 그 예배의 모습이 승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 말씀을 먹더니 그렇구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승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 14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도움의 기념비 에벤에셀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엊그제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에게 높은 차원의 승진이 있을 것이다.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비행기를 보여주셔요. 비행기.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승진이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이 비행기와 같이 이게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차원이 다르죠. 자동차, 기차, KTX 뭐 할 것 없이 다 어디 수준이에요? 땅의 수준이에요. 비행기는 하늘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승진이 그냥 일반적인 승진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으로 승진이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것이 있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도 이전보다 더 나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전에 여러분이 받은 점수보다 예배의 점수가 계속해서 더 나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나아야 되고, 지난주보다 올해 이번 주가 나아야 되고,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 더 나은 예배를 드립시다. 원래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 주로 쓰는 단어가 한 66번 정도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스퀴네오. 근데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입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입맞추기 위해서. 제가 우리 집사람과 입맞추려면 멀리서 입을 못 맞추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요. 가까이. 우리 딸 이마에다가 촥 입맞추기를 저는 즐거워하는데,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멀리서는 입 못 맞춰요. 이런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 입맞추기 위해서 가까이 나간다. 멀리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입맞출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거는 사랑과 친밀함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입맞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면 그게 더 나은 예배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멘. 저 멀리 있으면요, 구경하는 것과 똑같아. 가까이 나가,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아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43장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하게 하려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사랑으로 가까이 나서 입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큰 일을 해가지고 무슨 큰 기적을 베풀어서 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서,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적,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다시 우리 신약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자, 3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6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도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선택. 근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이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선택했어요. 수없이 많은, 수십억의, 사실 지구상에 지금까지 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수백억의 그 사람들 가운데 뽑았어요. 그 중에서 뽑았어. 너는 내 자녀가 되라. 내가 너를 선택한다. 할렐루야.
그것도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한 가지.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목적도 뭐냐? 한번 또 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자, 7절에 12절 또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서 아버지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택하심을 이루신 것도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13절. 이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내주셨는지 또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한 것도 찬송 받으시려고 하는 거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피를 흘리게 하신 것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찬송 받으시려고 하는 거고.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보증이 되게 하시는 것도 찬송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경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여러분의 구석구석 살려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살려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의 권세가, 우리가 예배를 참되게 예배 드렸을 때,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떠한 축복과 권세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7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참된 예배, 다시 말하면 입맞추는 예배. 참된 예배, 이 참된 예배의 7가지 권세. 첫 번째,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뭘까요? 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뭘 해서 축복을 받았죠? 성전 지어서? 솔로몬이 뭐 해서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뭐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일천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감동받으신 감동,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응답하여 주리라.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한번 하나님 앞에 감동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도록 그렇게 예배 한번 드리면 인생이 활짝 펴질 수 있어요. 저도 제가 1994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그 모습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왜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94년도에 한번 기념비적인 그런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물론 그 뒤에도 더 높은 차원에 계속 예배 드렸지만, 그때는 참으로 없는 때, 참으로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더라고요. 두고두고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하셔요. 기억하신다. 내가 그걸 기억한다. 내가 그걸 기억한다. 와, 한 번의 예배를, 우리 옆 사람 깨닫게,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밤 꿈을 주의 깊게 보세요. 오셔서 또 소원을 들어응답하실지도 몰라요. 아멘 하는 사람이 많지가. 두 번째, 기근이 그쳐집니다. 기근이 그쳐지는 권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불이 내립니다. 불. 갈멜산에 제단 위에 거기에 불이 내려요. 불. 그러니까 예배에 불이 내리는 거예요. 예배에 불. 그렇게 불이 내리고 나서 41절에 보니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내리고 나서 기근이 끝나는 비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불을 받는 예배가 있고 나서 기근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근이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 받아야 돼요? 예배 때 불이 임하는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저 뒤에서 인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저하고 인사하는 걸 내가 알아요. 왜 그러는지 내가 묻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불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그쳐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당신의 기근이 그쳐질 것입니다.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어떤 사람은 끝날 때까지 냉랭하게 예배를 드리고 끝나요. 집에 가. 냉랭한, 아주 그냥 썰렁해가지고 기근이 계속되는 거예요. 기근이.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불을 한번 받으면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불이 임하는 예배. 할렐루야. 저는요 예배 때마다 불을 받아요. 와, 그러니 얼마나 풍성하겠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배 때마다 불 받아. 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 예배 때마다 불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불을 못 받았다, 불이 안 내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은요 이런 영적인 감각도 이런 부분들이 아직 개발이 안 돼서 불이 임했는데도 미지근하게 이게 불이 임했는데 뜨겁게 못 느끼고 그냥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막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뭔가 속에서 움직이는 듯한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것도 불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감격이 속에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고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이 나아가면요 나중에는 여러분 체질도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 때마다 불을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진노가 그치고 치유가 임합니다. 치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한번 굉장히 강력한 전염병이 든 적이 있어요. 사실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든 것을 다윗이 눈이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전염병이 퍼진 거예요. 다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요르단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급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딱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해서 궁유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뭐 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요? 예배하면 벗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우환이 있고 질병이 있으면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고요, 당장 그 요르단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눈에 보이도록 불이 내려가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천사가 들었던 칼을 거둡니다. 딱 전염병이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치유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퍼지는 거잖아요. 그냥 한 사람 무슨 병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퍼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가족의 일원 가운데 전체에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예배 한번 제대로 들으면 그 질병에서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치유받습니다. 진노에서 벗어납니다. 아멘. 아멘. 자, 네 번째, 전쟁의 세계입니다. 전쟁. 우리 삶은 전쟁이죠. 매일같이.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냥 드렸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한.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입맞추는 예배, 그렇게 드렸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셨다. 블레셋 가운데, 쳐들어온 블레셋 가운데, 적군들 가운데, 원수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재정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회복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능력이 있습니까? 은사 있습니까?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잃어버린 은사도, 잃어버린 능력도, 잃어버린 땅도, 잃어버린 재산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입니다. 아들아 딸아, 이게 비밀이다. 예배 한번 제대로 참되게 온전하게 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어떤 일들이 있느냐? 약속을 보증받습니다.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한 기도하다가 감동받은 약속들이 있어요. 감동받은 약속들. 이 약속들이요,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증됩니다. 보증. 내가 이루어 주리라.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축복하리라 이런 말씀과 내가 반드시 맹사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리라,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여서 맹세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한다면 우리의 일생 가운데요 반드시 그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이와 같이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보증, 도장 딱, 인감 도장 딱 찍어서 끝났어. 무슨 우리가 계약할 때 그동안 구도로 말했을 때는 그것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근데 서면으로 딱 해가지고 도장 딱 찍으면 끝나.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렸더니 사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알았다.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칼 걷어 치워. 이렇게 말해서 직접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번제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내가 보증하여서 맹세하여서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예, 와우.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인감도장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많이 있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세요. 그럼 도장 찍어 주신다니까. 우리 옆 사람 도장 받읍시다. 아버지 도장 받읍시다. 우리 아버지 인감도장은 커요. 우주보다 더 커. 한번 찍으면 누구도 그것을 변개할 수 없어. 아하수에로 왕이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도장을 딱 찍었는데 그걸 취소할 수 없다고, 변개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합니다. 이해되세요? 한낱 이 땅의 왕도 한 번 도장 찍으면 변개할 수 없어서, 그걸 뒤로 물릴 수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하물며 만왕의 왕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장 한 번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와우. 여러분의 예배가 승진이 있어서 도장 찍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6번째,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풍성한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 풍성한 계시.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시편 73편. 시편 73편 17절. 시편 73편 1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요 뭔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자꾸 오해를 했었어요. 그동안에 아주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에 막 올라오려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려고 제사하려고 성소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계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요 이런 환상이 열렸어요.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평상시에는 그게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유독 그게 많이 와요. 예배 드릴 때 계시가 많이 와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시들이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예배 중에 거의 결정적인 것들을 많이 얻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계시가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7번째, 마지막 7번째, 영광의 방문이 있습니다. 영광의 방문. 방문과 거주예요. 거주.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드는 모든 식양을 다 가르쳐 주죠. 그래서 성막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제물, 번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하늘이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딱 받으셔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확 덮으니까요 그 안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가 없었어요. 능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덮었는지.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그 성막 위에 구름이 계속해서 머무르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그 구름 안에 불이 있었어요. 불. 그래서 불 구름 기둥이 항상 성막 위에 있어가지고 거주했습니다. 거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옮겨야 될, 이제 광야에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하면은 이 불 구름 기둥이요 떠올라요. 딱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다 걷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불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거기서 여기서 멈추고 장막을 치라는 거구나 하고 거기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불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불 구름 기둥이, 영광이 방문할 뿐만 아니라 거주하게 되었다는 게, 이 땅에 거주.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광의 방문이 있고 거주가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제가 신방 예배를 드릴 때요,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한 번이지만, 신방 예배 한 번이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방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문만이 아니라 이 가정에, 이 기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주, 할렐루야. 이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영광의 방문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방문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의 거주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과 기업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써서 뭐 땀을 흘려가지고 뭔가를 노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노동해서 뭔가를 한 것, 이것이 아니라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것, 예배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요, 다 예배에 관련된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머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에 집중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우리의 삶도 너희가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날마다 매일 생활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있으므로 이 7가지 권세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예배에 승진이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예배에 승진이 있을 것입니다. 7가지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견고케 하시며 놀라운 응답의 불을 부어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배에 계속해서 승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